안녕하세요. 지난 5 강의 때 알아보다가 끝났던 부분에 이어서 계속하기 위해서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2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 그러니까 2차 전도였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쭉 진행을 하다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가서 아덴 갔다가 이제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러니까 로마에서 추방된 만나서 이제 1년 6개월간 장막을 만드는데 18장 3절 보게 되면 업이 같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같은 거죠.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이제 함께 일을 하는 거죠. 그 업은 장막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11절에 가게 되면 1년 6개월을 더 유하며 그랬으니까 장막을 만드는데 1년 6개월 했다.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이 그렇게 듣는 것이죠. 이제 설교자들도 3절과 11절을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가르치다, 말씀을 가르치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뭘 말씀드린 것 같으냐, 뭘 말씀드렸느냐면 그것이 생각이 안 나다 하면 이건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1차나 2차나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에 가서 좀 더 제가 설명을 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가장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린도로 끝내고 다시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자, 어디서냐, 고린도에서 더 유하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더 있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자, 여기서 수리아로 떠나갈 때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에서 이제 수리아로 떠나간다는 얘기는 이제 출발지가 여기 안디옥이거든요. 여기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렇죠? 수리아 지경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이제 올 때, 이렇게 되는 얘기죠. 올 때, 그러니까 출발지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거기서 고린도에서 이제 함께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죠. 자, 이거 설교 시간에 들어서 기억이 나지요. 이 고린도거든요. 고린도 가로 밑에 보면 이제 갱그리아가 있습니다. 여기 아마 키로수로 많이 해봤자 10km 정도? 아직 그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거리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머리를 깎았다 그러는데,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거 지나가는 말로 하죠. 왜 깎았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면 그래요. 이게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어디 부분이냐면은 어디였더라? 그렇죠. 그거는 지난번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쭉 가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21장, 24절과 25절, 26절에서 그 있죠. 우리의 말한 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있으니,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앞에 거를 들으신 분이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연차까지 3차 여행까지 다 끝나고 가서 했더니 거기 이제 서운한 사람이 4명이 있으니까 그들을 갖다가 무엇인가 서운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시린이 되게 해서 서울을 했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이제 머리를 깎고 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데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는데, 그것이 민수기 6장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머리를 깎고 뭐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겐그리아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해서 겐그리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거는 자기도 이제 나시린과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기도 나시린이 뭡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한다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네요. 머리를 깎았더라. 자,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게 두고, 자, 무슨 얘기냐?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에베소거든요. 자, 에베소로 도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자 거기 머물러 두고는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기서 머물러 여기 있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1차 전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가. 그리고 2차 전도에서는 왜 빨리 가자 그래갖고 이제 급히 가자 그래갖고 이제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더베 여기가 갈라디아 지경이고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 알지요. 디모데를 거기서 이제 할례를 시켜서 출발을 하는데 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지 말아야 하는 바울이 왜 시켰느냐면 거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디모데를 근황 데려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할례를 시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디아스포 유대인들이 2차 전도에서 지금 2차 전도 갔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개종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디모데의 어머니도 믿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개종을 했죠. 1차 전도에서 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개종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가지고 에베소에 왔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보자고요. 거의 1차, 2차 전도에 갈라디아 지경에 와서 돌아오는 시간이 최소한도 1년 6개월 여기서 시간을 보냈으니까 최소한도 여기에서 출발해서 3년은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돌아왔을 적에 2차 전도에서 돌아올 적에 그러면 3년 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보자는 얘기죠. 에베소 지역에 이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제 여기서 일어났던 일은 우리가 성경으로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고 3년 후에 이제 어떤 일이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발견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체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같이 출발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저희는 이제 그들에게 되겠죠.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변론이 뭐죠? 변론한다. 자 우리가 변호사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생각하면은 뭐죠? 그러니까 변론하고 자, 다시 또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네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분명히 유대인이라 그랬죠. 그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자, 변론하니 자,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거예요. 뭐겠습니다.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알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거잖아요.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자, 여기서 여러 사람 하니까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유대인만 된다고 회당이기 때문에 자, 이방인이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나? 현재까지도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여기서 이제 회당에서 이제 디모데에 들어갔거든요. 아버지가 헬라인데 자 여기서 이제 그거 갖고 따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자 유대인이 변론하니 자 옳고 그름을 따지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냐 아니냐 부활하셨냐 저 3일 만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따졌겠죠. 변론을 했겠죠. 옳고 그름을 따졌겠죠. 유대인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런 강의를 더 해달라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야 내가 아주 예루살렘에 둘러서 이제 3차 여행 다 끝났으니까 여행이 다 끝났으니까 로마를 거쳐서 경유해서 이제 서바나 그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세상 끝이라고 얘기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가야 되니까 하고서 이제 그래서 허락지 않으려 하고 이제 떠났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청하더라 그러나 허락지 아니하고. 자 다시 읽습니다.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려고요? 바로 안디옥으로 가려고. 자,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그 교회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 이 부분을 갖다 제가 확실히 좀 알고 하려고 너무 어려워. 가끔 메모를 해놓으니까 좀 지워졌네요. 자, 가이사랴에서 자, 가이사라는 어디입니까? 자, 여기 한 곳에 가이사라가 있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가 좀 강했네요. 자, 가이사라가 여기에 자, 가이사라 항구. 에베소에 가서
어떻게 됐나요? 그래, 가이사랴까지 이제 도착을 했네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를, 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여기서 이제 안디옥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지워졌으니까 이제 그대로 빨리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 그 사이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자, 그 다음에 23절 볼까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아, 1차, 이게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행로했는데, 뭐 3차 여행도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전도는 여기까지 갱그리아까지 와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가이사라 와서 안디옥으로 올라갔습니다. 2차 전도. 그리고 여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제가 이제 그려놨네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출발한 거는 거의 2차 전도하고 같으니까. 제가 볼게요.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차례로 다니며, 자, 얼마 있다가 안디옥에서 이제 3차를 또 떠나는 거예요. 자, 얼마 쭉 가니까 부르기아와 안디옥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어디냐 볼까요? 제가 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따라가느냐 하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또 재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가면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따라가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시 또 읽겠어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자, 부르기아. 자, 부르기아 하게 되면 여기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라는 저 도시가 또 하나 있는데 부르기아는 여기가 부르기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발을 했다.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또 읽을게요.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 시간에 들어서 기억나죠? 자, 이렇게 출발해서 1차 전도에서는 여기서 쭉 갖고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마. 이제 성령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막 이제 비두니아로, 여기가 비두니아죠. 비두니아로 이제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애썼어요. 애써니까 글리도 가지 마 해갖고서 이제 해갖고 들어와라는 도시에 갖고 여기 사모드라게 뭐 해갖고 쭉 갖고 여기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1차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3차에서는 이제 에베소로 이제 갔다는 얘기죠. 에베소 갔더니 여기서 뭐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학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성경에 굉장히 능한 자인데 그가 에베소에서 선생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가이사라는 무슨 뜻이 이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라 그러죠. 가이사. 그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진 것이고 쭉 내려가면 오늘날의 이집트 밑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는 로마 여기가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지경에서 마케도니아 하게 되면 알렉산더 생각이 났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이 이제 여기 그리스까지 접고 속국으로 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도시를 만든 게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굳이 이것을 또 설명하는 것은 가이사라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하면 설교자가 설명이 없이 넘어가 버리면 지금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가 당시 어떤 시대였고 어떤 도시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고 뭐 이런 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안다는 것은 물론 뭐 교회를 몇 년 다니다 보면 이제 다 알게 되겠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박수 이 세계 역사의 흐름대로 따라갔었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성경을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하지라. 25절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대로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가르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자,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거늘 누가?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그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나네요. 제가 이제, 자, 이게 누구일까?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금방 지금 딱 생각이 나네. 이게 이제 아볼로예요. 자, 문제 해결되네요. 자,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회당은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서 거기에 회당을 관리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금까지 계속 핍박을 한 거로 봤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가가 누군가 하고서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근데 지금 딱 생각을 바로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그가 하면 이게 누가 아볼로잖아요. 근데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에베소에 있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이죠. 유대교의 회당이죠. 그 회당을 이미 아볼로가 지금 들어가서 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 이해, 그가, 여기서 갑자기 그가 하니까, 자, 25절에서 바로 26절 넘어오는데,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아볼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누군가 하고 저는 이 부분을 갑자기 25절에서 26까지 탁 넘어가면서 그가 하니까, 이 그가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해당과 연결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얘기하나, 누가 얘기하나 했더니, 보니까 아볼로를 얘기해. 그러니까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지금 교회 선생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해당해서 지금 담대히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 있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시작하고는 브리스갈라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저 아볼로가 지금 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가 뭐 이걸 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그랬냐면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교육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설교 시간에 제가 들은 것을 그냥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도시였는데 그런데 여기서 학문이 많다 그런 얘기를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굉장히 학교 공부를 이제 좋은 학교에서 이제 많이 배웠나 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해주지만 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해당해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가르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알죠? 브리스길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장막 만든 그 사람이죠. 근데 성경을 가르침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들어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왜? 그 앞에 보니까 뭐야 세례 요한에 세례밖에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능하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27절 읽을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자, 여기서 또 아가야가 또 무슨 얘기가 보죠. 자, 에베소에서 브리스갈라 아골라에게 최소한도 1년 2년 가르침을 받았겠죠. 가르침 받고 나서 아가야로 가고자 했다는 얘기죠. 자, 아가야가 어디냐면 여기가 아가야 지경이거든요. 고린도가 있는 데가. 그러니까 여기를 가고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로 가고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로 건너가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형제들이 뭐 교인들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다 개종했다는 게 이제 드러났죠. 해당도요.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거기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믿는 자들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한 유대인들의 말을 이김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 계중에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그가 메시아라는 걸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가민가 하는 정도가 아니고 믿는 건 형식적이고 사실 그 마음에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것을 진짜로 믿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자꾸 이렇게 따지고 들으니까 그들하고 뭐예요? 공중 앞에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만 교인들 앞에서죠.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복음에 대해서 아니죠.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유대인들은 교법사의 일정 가르침을 받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얘기하면 예수님이시대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능한 자들이니까 그들에게 입였다는 얘기. 자, 그러면 성경이 여기서 뭘 말하려고 그러냐고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지금 성경이 이제 뭘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자 아까 교육도시라 그랬죠. 자 이것은 제가 몰라요. 교육도시인지 제가 뭐 적지 않은 책을 봤지만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교육도시 모르는데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책에서 본 것도 없어요. 근데 그랬더니 학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세상 공부를. 그래서 학문이 많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자격으로 학교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 자격으로 교인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인정을 받고 이제 그 사람의 말에 가르침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례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세례요한의 세례인데 이건 뭐 하루 한 몇 시간만 가르치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여기까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브리스갈라 아골라 장막을 만들면서 가르침 받은 바울에게 그걸 갖다 데려다 가르쳤습니다. 가르쳤더니 이제 자신 있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렇지 않아도 에베소 교회를 가르치듯 담대히 하는 얘기는 자신 있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또 이제 굳이 한마디를 더해서 짚고 넘어간다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튜브라든가 텔레비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가만히 내어보면 이렇게 신학이더란 얘기죠. 그러면 신학을 배웠으니까 신학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학문이 능한 자라 그랬죠. 그리고 성경을 많이 배웠다 그랬죠. 학문을 바탕에서 배운 것이거든요. 자, 학문을 바탕에서 배운 거 신학이 뭐라 그랬어요? 학문을 연구해서 신에 대해서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이라 그랬죠. 거의 같은 얘기죠. 맥락이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거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고 아볼로라는 사람들은 아직도 계속 시선 끝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인정을 교회 속에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 인정을 받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계시로 배운 바울한테 배운 브리스갈라 아골라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가 자신 있게 이제 진짜 자신 있게 이제 고린도로 가겠다고 아가야로 가는 고린도 지경이죠. 아가야 지경에 고린도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긴 자라고 이렇게 아주 짧은 문장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이 있죠.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짧은 문장 속에. 그리고 그래요. 무슨 이제 그냥 지나가기로 하고요. 이제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어디로 갈까요? 제가 앞에서 그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브리스갈라 아골라에게 이렇게 뭐 가르침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앞에서 좀 몇 번 말을 한 것던 한두 번인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는 조금 이제 확인이 들어간 것이죠. 지난번에 이제 성경을 찾아서 얘기한 거네요. 그냥 말로만 했으니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아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확인은 뭐냐면 아 지금까지 설교자들한테 들었던 유대주의자 율법자 그들이 바울 보니까 진짜로 개종을 했고 그들이 천거서라는 걸 가지고 세상적인 자격이잖아요. 이거 사람에게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뭐 대단한 교회를 생각하면 뭐 야고보가 대단했기 때문에 그거 막 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연결이 돼버려요. 교인들에게는. 근데 알고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목이 예루살렘교회 초대교회 타락이라는 얘기를 지금 1시간에서 한 5시간까지 계속 연결해서 지금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제 확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3차 전쟁에서. 아, 진짜 1차, 2차에서 보면 좀 의심이 갔었는데 너무나 그 교인들에게 그 설교 시간에 들었던 것이 있으니까 의심이 갔었는데 이제는 확인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확인이 들어갔지만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은 귀가 열린 것이고 안 믿으면 귀가 닫지. 죄송합니다. 꼭 제가 맞으니까 니께 맞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만약에 잘못이되면 저는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제 와서 이것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정되게 제가 무슨 뭐 생기는 것도 없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많은 교인들 앞에서 어떤 뭐 영광을 취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이제 일어나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확신이 없으면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너도 하는 일이 있다는데 그럼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뭐냐면 에스겔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한테 에스겔의 말씀을 준다 그랬어요. 너 말씀을 줬는데 이걸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두려워서 그 당시엔 그런 상황이었죠. 두려워서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만약에 지옥 백성이 된다면은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위에 지옥 백성들 그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성경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거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따진다면 바울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죽기 살기로 전하겠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 세대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교회 가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근데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물론. 교회 가서 한 건 없어요. 교인들끼리 이제 토론할 적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교회 중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뭐 여기서 중진들이라는 뭐 권세나 장로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자존심이 상하는 모양이에요. 교인들이 자꾸 제 얘기를 갖다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고 한때는 뭐 어떤 분이 또 이제 제 체험의 얘기도 듣다 보니까 이거 무슨 뭐 평신도 사역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서 또 뭐 듣고 저는 신학 같은 건 이제 별로 이제 관심이 없었으니까 뭐 하자 그래갖고 한 적도 있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 있으니까 신학생 두 분이 어떻게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그냥 막 신학 가지고 그냥 반발을 하는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른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속에 이렇게 정확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뭔가 뭐라 그랬죠? 회당에서 담대히 얘기했다 그랬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한다는 얘기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그 회당이 유대인들 회당인데 거기서 어떻게 담대히 얘기하다가 자신 있게 뭔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적에만 해도 확실하다는 걸 이제
이미 개종자들이었다는 거. 3차 전대회를 갔다 오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은 데서 개종자가 다 개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자, 다시 아유 벌써 25분이 가버렸네. 제가 왜냐면 한 시간에 많은 것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욕심을 내다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게 아쉬워요. 자,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보게 되면 자 6절 볼까요? 자 5절부터 읽을게요. 자 볼게요. 5절부터 읽을게요. 자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자 볼까요? 19장 1절 볼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자 고린도로 이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갔죠. 아까 아가야 지역 갔다 그랬고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아까 브리스일라 아골라가 아볼로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가르쳤더니 그가 가르침 받고 이제 내가 이제 아가야로 가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고린도 지역이라 했죠. 고린도 간 후에 바울은 아마 그 사이 이제 윗지방하니까 아마 우에 어디 비두니아나 어디 갔다 온지 수도 있어요. 갔다 와서 갔다 돌아온 거예요, 에베소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볼로가 이쪽으로 떠났을 때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자,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자, 문제가 크죠? 만약에 아볼로에게 계속 가르침 받았다면 에베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역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성경이 바로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왜 이걸 기록했겠습니까? 학문이 많으니 뭐가 많으니 이런 얘기를 왜 앞에다 두고 세례요한의 세례가 되고 이렇게 배웠고 우리는 성령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왜 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경이 이런 것을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때의 아볼로가 이랬었구나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는 우리에게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이것은 오늘날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오늘날에도 그 현상이 지금 교회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신학을 나왔는데 내가 박사학위를 하는데 무조건 믿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가르침을. 그렇죠? 지금 분명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가 바로 세례요한의 세례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여 요한의 세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죠? 자 6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자 요거 성경에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안수함에 어떤 저 목사들이 요 안수를 갖다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가 연관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자 자기에게 자 여기 보라고 바울이 자기들에게 바울과 연결시키죠. 근데 디모데나 디도는 자기들에게 연결 안 시켜요. 그들은 집사 정도로 딱 생각해요. 오늘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베베에 대해서 집사하는 얘기를 제가 주석 성경에 찾아놨는데 자 제가 하여튼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임한 건 그 당시에 방언도 하고 예언을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오늘날로 또 연결하니까 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읽을게요.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자, 이것도 제가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렇죠? 자,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 알아? 그러니까 성령 몰라요. 알았어. 그랬고, 안수를 하며 12명쯤 성령이 임한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거야. 방언하고요. 이제, 뭐죠? 예언하고 그러니까. 자, 예언하니까 이것도 뭐 점쟁이처럼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제 예언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 예언의 은사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2사쯤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죠? 자, 우리가 초대교회 때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00% 성령 받았어요. 성령님의 강림으로 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처음에 이제 딱 탄생할 때니까. 그 후에 이것과 연결시켜서 3,000명 세례를 받고 5,000명 베드로에게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으니까 전부 다 성령 받았다 그랬어요. 이거와 연결시켜서. 그렇죠? 그러면 그 교인들이 맞네. 그 3,000명, 5,000명 오늘 그 교인들 여러 우리가 많아요. 3,000명 있고 5,000명. 이들 다 성도고 다 세례 받고 다 이들 성령 받았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금 천국 가요. 교회만 다니면. 맞죠? 자, 그러면 이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세월이 쭉 가고 초대교회에서 쭉 가다 보니까 3차 연장 하게 되면 대충 잡으면 한 25년쯤 지났을 때요. AD 30년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세워졌다 그랬죠. 그다음에 쭉 되니까 AD 55년쯤 됐을 때란 말이에요. 3차 연장 지금 에베소 교회 좀 이래 왔을 적에 정도면 대충 잡은 겁니다. 이것도 연도 정확히 따져갖고 또 뭐 따지자면
또 이상하게 또 이제 제가 또 몰리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이제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 좀 하자 그랬고 교회를 했더니 몇 달 있으니까, 몇 달도 안 걸렸어요. 한 1개월쯤 있으니까 신학생 둘이 들어와가지고서는 바로 이런 부분이 트집이 잡혀요. 그래서 제가 1강에서 얘기했죠. 제가 골방에서 했습니다. 저 이제 조그만 트집이라도 잡히니까 트집이 늘어지면 이거 갖고는 트집 잡는다고 했을 적에 이걸 갖고 트집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요. 근데 옆에서 제 3자가 들을 때는 그러네 그 사람. 왜냐면 아이, 뭐 이런 얘기 자꾸 뭐 하겠습니까? 자, 그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그런 얘기 한 30분이나 벌써 갔는데. 자, 그러면 55년, 그러니까 25년쯤 지났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을 적에는 12명쯤 되더라 하는 얘기는 100%다 성령 받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8절 제가 읽을게요. 제가 막 서둘르죠, 지금요. 그래요. 지금 내가 계획이 있잖아요. 어디까지 하고 뭘 좀 해야겠는데 하고 생각하니까 자꾸 서둘리게 돼요. 자, 제가 읽을게요. 자, 9절 볼게요. 8절까지 제가 읽고 읽어야겠네요. 뭐 서둘러도 제가 전달할 건 좀 전달하니까 아마 이해는 하고 넘어가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니 강론, 설교. 자, 요 차이를 두고서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자, 그래요. 자, 읽겠습니다. 자, 9절 제가 있을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또 지워졌습니다. 예,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바울이 그를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석으로. 자, 요것도 중요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봤던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께서 천거설을 받아갖고 교회 선생을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그 단어 그대로 이제 어떤 사람들 얘기하면 되겠네. 어떤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계속 그 해당에서 그 예수에 대해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강론을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일방적으로 오늘 아침 설교하고 땡 하는 게 아니겠네요. 설교 끝나고 그러니까 토론식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자 이거 맞지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반론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아니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다니까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고는 바울이 그를 떠나. 자, 회당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뭐 한 20명이 있으면 이 중에 어떤 사람들 뭐 여기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10%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80%는 지금 이제 믿고 있는 거 바울의 말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꾸 비방을 하고 이제 이거 갖고 이제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토론을 하고 트집을 잡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이제 그들하고 이제 토론하죠. 이제 실갱이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 복음이 이미 들어가서 80% 90%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80% 90%가 죽을 날까지 계속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예루살렘 교회 타락했다는 얘기는 교회라는 것은 어차피 타락 당선 때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 제목을 그렇게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네 한 것을 내가 지금 그것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비방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제가 왜 그것을 비방하는 목적으로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세상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그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됐던 그 예루살렘 교회도 30년 만에 탈핵하고 10년 만에 벌써 거기에 거짓들이 막 침투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뭐지요? 그 가르침을 율법 플러스 복음 해야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바울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총회장도 그들을 갖다 무조건 쫓아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물며 2000년 후에는 오늘날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예배식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교회가 과연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보통 들어보면 어떤 목사 뭐 이렇게 해갖고서 그 사람이 뭐 성추행을 했다 아니면 횡령을 했다 뭐 여러 가지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성전 건축 헌금 해갖고 걷어가지고서는 뭐
어디야? 저기 저 뭐 강원도 어디 가죠? 그 뭐 하는데요? 거기 그저 누로만 하는데 카지노 하는 데 가서 뭐 다 잃고 와가지고는 뭐 이런 얘기 한다며요. 아 내가 성전 건축 뭐 저 부족해 갖고 그것도 뭐 금액이 몇십억이래요. 30억, 20억 부족해 가지고서 거기 가서 그거 했다 그랬더니 참 재밌는 얘기인데 지나가는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할게요. 자 오늘날의 교인들의 그 맹신 맹주 그 맹신 아이씨 왜 이 얘기가 또 나오냐? 어쨌든 그런 분도 기다렸다가 그분을 또 다시 받아들여 가지고 또 그분이 또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아이고 참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그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어디죠? 그 교회 어디라 삼일교회 참 전경호 목사인가? 아유 그분 내 책 참 뭐 낙타무릎 해갖고 참 많이 봤는데 아유 뭐 하도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무릎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참 아유, 지금은 뭐 또 뭐 저기 또 젊은이들 많은데 어디 저기 가서 뭐 하고 있다면서요. 자, 하여튼 뭐 그거 얘기하면 한이 있으니까 아 참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거의 그렇죠 구체적으로. 근데 전체적으로 교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되면 아 교회는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했을 적에 내가 다니는 교회도 좀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계속 또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시간을 까먹으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교인들이.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아주 잘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특정인들을 이제 특정 목사들을 탁 해가지고서 탁 얘기하면 그분들하고 저희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가 그렇게 도는데도 유튜브에 돌고 그냥 인터넷 도는데도 어떻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TV 나와서 보면 다 아주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담대히 말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저기도 교회에 회당에서 담대히 말해야 되는 얘기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TV 보면 오늘날도 탁 진짜 자신만만하게 하는데 가만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꼭 아까 저 아볼로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다시 또 읽을게요. 날마다 강론했다는 얘기, 두란노 소원에서. 자, 날마다 강론하며, 자, 따로 세우고, 자, 12명쯤 됐다는 얘기, 그들만 이제 세워놓고 이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왜 이거 강조하느냐면, 그들만 세워놓고 2년간 날마다 두란노 소원을 가르쳤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떠나면서 어떤 말을 하고 갔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 해야겠어요. 지금 오늘은 거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건, 자, 접어두고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자, 10절 보게 봅니다.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그러네요. 자, 두란노 소원에서 특별히 성령 받은 두 사람이라 12명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그러면요. 특별히 이렇게 차출했다 그랬으니까 특별히 그대로 이제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동안에 두 해 동안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에베소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헬라인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아 다 이제 믿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까지 벌써 제가 지금까지 의심스러웠던 거, 이 양반 1강, 2강 쭉 나오면서 지금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를 이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나는 현상, 여기서 1차에서는 2차에서 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디모데를 함부로 데려갈 수 없었어요. 그들이 왜냐하면 해당에서 그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인이 있는데 그를 데려가려면 목사의 허락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개인적으로 또 가고 싶으면 가긴 가네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때는 그런 현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저 디모데의 부모들도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허락을 맡았는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영향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차 전대까지 갔다 올 때니까 이미 몇 년이 지났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런 여기에 영향을 받아갖고 거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다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0년 후에 30년 후에 하고 마지막에 3차 연장을 다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랐대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서원한 네 사람 나시린의 결례를 행하고 있을 적에 그 지역의 사람들은 바울이 소문에 의하면은 각 지역에서 그 저기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못 하겠다고 이제 소문에 들었는데 거짓말이네 율법을 잘 지키네 그랬는데 아시아에서 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떠와갖고 저 사람이 이역에서 할례를 못 시키고 율법을 못 지키겠다고 들통이 났다.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알아봤죠. 그러듯이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여기는 상황이 또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또 계속 읽을게요. 저도 조금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이렇게 돼갖고 이걸 좀 설명을 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성경 속에 그게 감춰져 있는 게 이제 드러내줘서 이제는 이제 거의 이제 80%는 제 말을 이제 신뢰할 수 있게끔 되지 않았겠는가. 1강에서부터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20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제가 20장을 모르겠을 텐데요. 어두워가지고. 자, 그래요. 17절 읽겠습니다.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에게 전해. 자, 이것도요. 자, 밀레도 제가 이제 해놨네요. 자, 아까 제가 여기 고린도에서 아까 갱그리아가 한 10km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알아야 돼요. 여기 이제 240km 알았죠. 10km에서 240km. 이게 제대로 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한 10km, 20km밖에 안 돼. 지도상으로 볼 때.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10km 하는 것은 이제 책에서 봤어요. 저도 모르죠. 책에서 봤는데, 지도상에서 이렇게 거리를 그려놨고, 여기를 그려놨을 때 보니까, 이렇게 조금 더 길게 그렸거든. 한 20km, 15km밖에 안 된다니. 자, 여기 와서 인류와 갖고, 여기에 장로들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장로입니까? 바로 두란노서 원에서 2년간 가르쳤던 그 장로잖아요. 오늘날의 장로하고 달라요. 그때는 장로들이 봐도 그 지도자 역할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장로다 뭐다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이면서 그들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읽을게요. 자, 그거는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는 설교할 때 바울이 밀라도에서 에베소로 보내고 교회 장로들이 하는데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얘기만 합니다. 그냥 에베소에서 밀라도에 불러서 거기에서 뭐가 어떻게 됐고 여기 성경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거리 없이 쭉 얘기해놓고는 거기에 이제 자기의 그 후에는 사람의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막 많은 시간을 하는 게 설교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말씀으로 통해서 사람의 심령이 변하잖아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뭐죠? 못 외워요. 제가 암기력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못 외우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면 히브리서에 있는 거 안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생각이 안 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쭉 해갖고 이제 설교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올게요. 내려와서 잘못하면 이것도 못하겠네. 시간 진짜 굉장히 빨리 가요. 정말. 듣는 분은 지루해서 어떤 분들은 많이 지루한 분들도 계시죠.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26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녀 너희에게 전하였고. 자, 다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 무슨 얘기냐? 너희는 그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죠.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밀라도에 오라 그랬으니까 그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자, 너희 자신을 위하여, 또는 또 양떼를, 자, 교인들을 위하여 삼가라. 자, 이 무슨 뜻인가, 삼가라? 조심하라, 이런 뜻이 되겠네. 그러니까 삼가라. 왜냐면 그가 그 뒤에 문장이 연결시키면 그런 얘기예요. 삼가라.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개혁성경이 삼가라 이렇게 됐으니까.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에게, 자, 저들 가운데 교인들 연합체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을 삼고. 자, 감독. 자, 이거 개신교 교인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이걸 이제 감리교회 가게 되면 이제 감독제 어쩌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아마 여기에 이제 그 단어를 빼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로 감독을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자, 십자가 피로 사신, 자,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교인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자, 이제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네요. 자, 성령께서 너희를 이 교인들의 그 지도자로 삼다, 선생으로 이제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29절이기 때문에 자, 내가 떠난 후에 그런데 내가 저 서바나로 떠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었어. 자, 여기에 누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사탄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오듯이 들어와서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탄의 종인 그런데 그가 이제 선생인 것처럼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시대의 사람들로서는 오늘날에 거짓 목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내가 자기가 말씀을 잘 아는 지 아까 같이 아볼로처럼 그런 생각도요. 학문이 많은 게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교회에 들어서 신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막 한다면 그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예요? 흉악한 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절대 없어요. 이들에게. 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흉악한 일이는. 그 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한 것이지 자기가 이거 나 못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들이 자기는 지금 특별한 사람을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현재. 아주 뭐 교인들에게 영광 받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니까 하나님께 진짜 특별한 택함 받은 사람이죠. 교인들도 다 택함 받아서 지금 저 천국 가고 자기는 그 중에서 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얘기하잖아요. 모세 버금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잖아요. 설교 시간에 내가 모세입니다 하는 것보다도. 왜? 그런데 모세처럼 고생은 안 해요. 이 사람들이요. 그게 문제 있죠. 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 30절 제가 있습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에베소 교회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건 교회의 상태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그 정도로 열심히 가르쳤고 두란노선을 날마다 그렇게 세워갖고 12명을 갖다 지금 세워가지고 한 교회 에베소 교회 뭐 만인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여기는 지금 완벽할 정도로 지금 바울이 만들어 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떠난다 서반으로. 그러면 여기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흉악한 이리가 여기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사탄이 여기에 꽤 들어온다는 얘기. 영적으로도 이제 침범을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 얘기하시죠. 교회가 잘 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가라지를 많이 심어놨구나. 교인들 속에 이렇게 얘기해요. 잘 때는 영적으로 잔다는 얘기고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고 이것을 성경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라오디게아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연결시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떠나면 너희 중에서 성령께서 너희를 선생을 시킨 성령께서입니다. 이거 신학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교법사에게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너희들을 이제 여기를 이제 선생을 시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들에게 지도자가 된다면 그럼 바울과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이들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그것을 보니까 그들은 이들에게 영광을 취하고 있거든요. 지금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진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진짜 바울처럼 그렇게 핍박과 조롱을 받아서 할 필요가 없고 그게 보기 좋으니까 그것을 따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전달은 됐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리고 정확한 해석을 한 것이고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 근데 오늘날도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차피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진행되는 것이고 그럼 바울이 떠났는데 에베소 교회만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설교자들이 이런 얘기를 할 적에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그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만 국한된 얘기다. 이런 식으로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가서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제사장이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은 또 오늘날과 계속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하고요. 자기들에게 이로운 것은 뭐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뭐 이로운 거 11조라든가 뭐 추수감사절 해갖고 뭐 맥주절 같은 거 쫙 빼가지고 이제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예를 들어서 좀 힘든 것들은 안 하고 무슨 또 7년마다 한 번씩 가는 것 무슨 안신령 같은 거 싹 빼먹어서 이제 써먹고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설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제사장, 선지자 하게 되면 선지자 말씀과 연결되고 제사장은 또 뭐 그 중간에 그 중보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갖다 내가 제사장이고 뭐 내가 선지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것을 자기들과 오늘 시대와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쭉 얘기하다 보면 자기들하고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가서는 뭐 이렇게까지 설명도 안 하지만 설교도 안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가서 여기에 국한된 얘기인 듯이 얘기하고 끝낸다는 얘기죠. 제가 들을 때 그렇게 들려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떠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자, 아까 두란노선에서 3년, 자, 2년과 2회 동안 했다 그랬죠. 그러나 여기서 3년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3년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1차 전도도 2, 3년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또 계속 읽겠습니다.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와 및 그 은혜와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에 너희의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자, 말씀에 든든히 세우사. 자,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요.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머릿속으로 실천해야죠. 삶 속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자, 성경 속에서 거룩은 뭐죠? 구별된 사람. 우리가 여기 주기도문에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여 주신 뭐 이렇게 하죠. 구별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내가 아무에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자. 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 자, 돈 얘기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랬다. 그 당시에 그랬다는 얘기고 오늘 얼마나 돈 좋아합니까? 우리 목사님들. 자, 이거 뭐, 나는 아니야 할 사람 없죠? 왜냐면은 들어가면은 입구에 뭐 12가지도 넘는 그 헌금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거 참 이상해요. 아니야. 딴 소리 그 얘기 안 할게. 자,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범사에 모든 매사에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자, 수고하여 밤낮으로 일했다 그랬죠. 자기가 직접 일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자, 마지막 떠나서 이 얘기를 하네요. 성경도 잘 보면 마지막에 꼭 이 얘기가 붙어요. 3,000명, 4,000, 5,000명 그것도 쭉 나중에 보면 이 얘기가 붙어요. 성경이 거의 이 얘기가 붙는 게 구신약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히 말씀하시다 주는 것이 제갈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빛과 소금은 기본적이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빛과 소금의 삶은 기본적이다. 자, 그러면 됐네요. 됐고 자 50분 아주 적당하네요. 자, 쭉 갈게요. 이제 다시요. 자, 21장. 자, 두란노 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떠나서 이렇게 코스가 이제 여기서는 3차 전쟁이 다시 돌아와서 밀레도에 갖고 뭐 이렇게 갖고서는 가이사르를 갖고 이제 안디옥에 안 올라가는 거죠. 가이사르 갖고 예루살렘을 갔으니까 3차 그렇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21장 17절을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는 형제들이 우리에게 기뻐. 자, 예루살렘이 이렇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안디옥에 안 올라가고. 자, 제가 지도를 공부해야 된다면서 3차전도 행로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지금 이거 좀 그러네요. 하여튼 죄송하고요. 예, 하여튼 여기서 밀레도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안디옥은 들리지 않고 아마 가이사라 갔을 거예요. 3차전은 안디옥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서바라로 가야 되니까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했네요. 도착한 상태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20장 보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무슨 얘기니까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하고 야고보 총회장이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이제 많은 것을 얘기했어요. 그 이방인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해심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전부 다 자기가 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 그대에게 보는 바 유대인 중에서 믿는다 수만 명이 있으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다 개종자 다 보고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돌아와 보니까 수만 명이 있다는 거 이제 개종을 다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다 공부했으니까 제가 안 합니까?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쭉 하면서 뭐 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내가 이방인 유대인에게 가르치다 쭉 얘기가 나오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 아까 8일 만에 할례를 시키지 말라 그런 거 보니까 23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데 사람이 자 다 아는 것이니까 제가 이렇게 읽어도 성경을 펴놓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안 펴놓은 사람 이게 뭐야 지만 뭐 아는 거 막 얘기한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 동영상 수많은 것들 지금 보면 여기 듣고 저기 듣고 하루에도 몇 개씩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결과를 본인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과연 정말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 심령의 변화가 있는가. 내가 지금 30년간 진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남들보다 좀 특별하게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랬고 막 했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 인간 성적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인간 성적이 뭐예요? 타고난 본성은 뭐예요? 바로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서 사탄에 속했기 때문에 아담이 셋을 낳으면서 뭐라 했어요? 셋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죠? 바로 처음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짓고 나서 셋을 낳잖아요. 나오면서 성경은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아닌 인간의 형상과 사탄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되게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오는 성정,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소유욕 같은 것도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이 문제가 해결됐느냐 이런 얘기죠. 해결되지 않았으면 아직까지 말씀으로 인해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요. 이거 지난번에 봤으니까 제가 읽기만 할게요. 그래요. 자, 한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얘기하니까 자꾸 이제 헷갈린다는 얘기겠죠. 왜 내가 제가 이 얘기를 인간의 성적 문제가 해결되자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은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간단하잖아요. 내가 30년, 40년, 내가 진짜 성전 건축공을 뭐 억대까지도 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 출발은 성령에 의해서 출발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란노 소원서 2년간 가르치고 그렇게 완벽했던 그 장로들도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당이 되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와서 결례를 나신인에 달려는 네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를 데려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결례를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쭉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하죠? 주의 믿는 이다의 우리의 쭉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듣기만 해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보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제 경험을 내서 얘기하는 건데 성경을 퍼놓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읽지 않아도 지금 보고 있으니까 다 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는 뭐 구절마다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또 다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반복해서. 불과 뭐 1강에서 5강까지 하는데 제가 지금 2강에서나 3강에서 했을 텐데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보시는 분들은 다 안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이제 떠났죠. 떠나면서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제가 빠진 건 아까 이거 했네요. 했고 떠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컴퓨터에 있는 걸 제가 읽을게요. 55분이네요. 오늘 또 코핀되어 있는 거 지난 시간에도 한 번도 읽진 않았네요. 아마 앞으로는 이런 스타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갈 것입니다. 아마. 자, 제가 이 말씀에 대해 제5강 때 언급한 것이 충분치 않지만 지난 시간에서 알아본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8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다 했네 지금. 여기에는 지금 전부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컴퓨터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컴퓨터 걸 읽지 않고 그냥 이제 성경만 보면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먼저 해야 할 말을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내용을 교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적당한 구절을 뽑아서 이용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설교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 이런 설교 말을 말미암아 교인들의 심령이 변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교회 교인들 대부분의 지성 감천적인 종교인들이 된 것이고 아울러 설교자들은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기독교에 하는 설교를 해야지만이 교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교회 많이 가죠. 사람들이요. 대형교회가 보통 그렇게 됐습니다. 저기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요. 중대형교회 어떻게 해가나. 특히나 여의도에 있는 그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 개교에 있는 것이라고 돈밖에 없는 계시록에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은 게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들 돈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부자고 부유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19장 19절을 읽고요. 설명은 자, 지금까지 다 읽었네요. 자, 계속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이 있네요. 자, 57번밖에 다. 자, 여기 보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신앙에서 구원, 즉 나는 현세에서의 천국 삶이 성령 안에서 의해 평강과 실하게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의미에서 신학성경 302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를 찾겠습니다. 그렇네요. 57번.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제가 하게 됐네요.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구원. 자, 교인들의 궁극적 목적 구원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즉 나는 현세에서의 천국 삶인 구원.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것을 다른 의미에서 다른 쪽으로 창세전에 구원받아서 이거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내가 천국 삶을 사느냐 이런 얘기예요. 현세에서. 근데 그 천국 삶은 제가 1강에서 지난번에 32강까지 올려갖고 이제 32강에서 하나는 삭제가 됐는데 이제 31강까지 삭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이제 90일 있어야지 삭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 긴 얘기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삭제를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 보면 제가 인사말이 이렇게 하죠. 성령 안에서 의해 평강과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현재적인 천국 삶이고 그것이 구원을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제가 기독교 얘기 안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구원, 즉 나는 현세에서의 천국 삶에 성령 안에서 의해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의미에서 신학성경 302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를 찾겠습니다. 자, 58분 36초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또 얘기하다 보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듣는 분이 유튜브 듣다 보면 이제 얘기하는 중에 딱 끊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면 그 들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해도 해요. 또 왜 그렇게 끊기는지. 근데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스마트폰을 하니까 스마트폰 제한 시간이 1시간이 그렇게 딱 끊어나지만 그거는 보면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딱 끝나던데. 그거는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자, 59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야겠네요.
지금 몇 강이죠? 5강. 아유, 몇 강이냐? 몇 강 가지도 않았는데 이 계좌가. 6강이네요. 6강이니까 다음에 이제 7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